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간자. 아멘.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인터넷 강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공부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공부를 잘하는 비결을 알려줬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공부를 해라 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공부를 해라. 그러면서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정작 공부를 하지 않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그 시간을 체크해야 된다. 이런 강의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공부를 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운동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운동을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운동을 하고 식단 관리를 하세요. 운동을 한다고 해서 잠깐 하루 운동하고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있다가 배고파서 저녁 늦게 밥 먹고 배불리 잠을 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운동하고 식단 관리해라. 그러면 건강해진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참 뻔한 대답들을 하고 있어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는 거고 그냥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을 보이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이고 그 믿음의 행실을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 뻔한 대답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행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보이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고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모세 투어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행지인 신명기에 이르고 있는데요. 25일차, 오늘이 25일차인데 25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모세 투어를 하시면서 이 모세 투어 세계관에 많이 젖어 드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성경 통독을 합니다 이러시는데 어느 날부터 함께 여행을 떠나고 계시고 창세기 출애기 지나면서 막 여행지가 바뀌고 계시고 막 가이드들이 소개하고 있고 하는 이런 세계관에 이제 딱 빠져들어 계시는데 마지막 여행지인 신명기에 도달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이제 코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마치 고별 설교를 하듯 전하는 말씀이 이 신명기의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 하는데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당시 요단강의 상태가 나와 있는데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강이 넘실넘실
넘쳐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이 엄청 많이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훈련의 장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명령하시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는데 하필 그때가 물이 범람하고 있을 때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요단강을 돌파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세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돌파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러서지도 못하고 피하지도 못하고 그냥 앞에 승산이 없어 보이고 앞이 벽과 같아 보여도 들이받아야 하는, 돌파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팅해 주십니다. 사실 지금도 그런 때이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저희 청년부가 수련회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저희가 이 청년부 수련회를 계획할 때는 어느 정도 대면 예배가 가능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처음에 준비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4단계, 비대면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이제 청년부로 막 올라온 신입생 아이들, 또 작년에 올라온 그 신입생 아이들이 청년부들하고 교제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수련회가 참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4단계, 비대면, 이런 말들이 참 힘들게 다가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수련회를 포기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그 상황을 돌파해야 했고 그 수련회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 청년부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들도 마찬가지예요. 해야 할 일들은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은 해야 되고 진행해야 될 건 진행해야 되는데 참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파하고 또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하는 그 훈련의 장을 잘 세팅해 두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 놓인 성도들과 교인들에게 돌파해낼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제 말하죠.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해서 그 관리들이 돌아다니면서 온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동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동할 것이다 라는 신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언약궤와 2000규빗쯤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행할 길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생각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요단강이 넘실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기를 넘어가야 되지? 우회해서 돌아가야 되나? 다른 길이 있나? 저기를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수많은 고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이 안 나오는데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답은 없었을 것 같아요. 저기를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제 여기 앞에서 두고 넘실거리는 저 요단강을 어떻게 그 짐을 다 끌고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그 길을 만들어 건너게 하시겠다. 이전에 너희들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길을 만들어서 건너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누구도 지나보지 않은 길,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길, 그런 길을 열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언약궤를 메고 가라 명령을 합니다.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걸어왔던 사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전에 이미 있었죠.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 출애굽하고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홍해에 막혀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이렇게 쫓아오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가만히 있어라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하셨고 뒤에서 추격하고 있던 애굽의 군사들은 수장시키셨습니다. 이미 이런 경험과 역사가 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요.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건너가라 말씀하셨는데 요단강은 물이 넘실거리는 상황에서 물에 발을 담궈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이한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결을 유지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하신 건 두 가지죠. 먼저는 성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결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를 누리길 원해요. 복 받길 원해요. 그러시죠? 누구도 저주받길 원하시거나 징계를 받길 원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복 받길 원하고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것과 죄악들을 주님께 다 아뢰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은혜 받기 위한 비법처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당연히 취해야 하는 모습이죠.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취해야 되는 당연한 모습이 이 성결을 유지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가 이렇게 성도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때 아무도 걸어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내신 그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길이 나지 않은 요단강에 믿음으로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데요.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광야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믿음을 보이며 삶을 살아가고 앞으로 만날 그 적들과 싸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투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 그 길이 나지 않는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과 닮아 있을까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닮아 있을까요? 저는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열려있는 길을 보면서 거기도 건너가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그 광야의 생활 동안 옷이 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보호하신 그 삶을 그냥 살고 싶어요. 가만히 있어서. 제가 가끔 한량으로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닮아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 싸움 가운데 믿음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성도님들, 요단강은 갈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건넌 것이 아닙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우리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는 결과를 모르고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듯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를 누리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언약궤가 가장 앞서갔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가장 앞서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규빗쯤 뒤에 떨어져서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언약궤를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1km에서 2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리 가 계시는, 먼저 가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 앞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나안의 그 민족들이, 그 적군들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 계신 것입니다. 뒤에서 적이 쫓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뒤에서 적이 쫓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적은 지금 앞에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적들을 먼저 마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나아갈 때, 또 그곳에 정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이실 그 모습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십니다. 비록 우리가 앞에 놓여있는 그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의 영적 싸움의 그 승리가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그곳에 하나님이 먼저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제압해 놓으신 그 군사와 싸워 우리는 제압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를 등교하게 되면 이렇게 풀이 이렇게 우거진 그런 길들을 지나가는 때가 있었어요. 그 핑크뮬리 아시나요? 그 핑크뮬리 같이 생긴 그런 풀이 길을 이렇게 싹 덮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관광지 가서 그걸 보면 참 예쁘고 보기 좋은 장면인데 아침에 등굣길에 거기를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슬이 내려가지고요 옷이 다 젖어요. 거기 이렇게 지나가면. 그래서 저희는 함께 가는 친구들하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친구가 제일 앞장서서 가고 뒤에 이렇게 쫓아가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슬을 다 떨구고 앞에 간 친구가 그러면 뒤에 따라가고 했는데 어느 날 어떤 누나가 아무 말 없이 먼저 앞에 쫙 나가는 거예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실내화 가방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풀을 막 치면서 이슬을 다 털어주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뒤에 쫓아가는 저희는 옷도 하나도 안 젖고 그 편안한 마음으로 그 길을 이렇게 지나갔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누나의 모습이 너무 멋있었거든요. 야, 막 이러면서 실내 가방을 휘두르면서
미리 이렇게 앞에서 모든 길을 열어주고 가니까요, 뒤에서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와 그런 영적 싸움 가운데 이미 앞서 가셔서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실내화 가방 이렇게 휘두르는 이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앞에도 이미 와 계신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앞서 가신 그 길을 이제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비록 우리 앞에 요단강이 넘실거리는 것 같고 가나안 군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주님 편에 서기 위해 성결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능력과 지혜와 또 그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담대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결한 주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